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꽃이 보이죠? 다할리아라고 하는 꽃인데 마더스데이 날 여성교회에서 나누어졌던 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꽃이 지면서 피들피들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버릴까 하다가 밭에다가 그냥 심겨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파랗게 올라오더니 다시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굳이 신경 써서 간섭하지 않더라도 자연이 맡기면은 얘가 이렇게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서 소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져서 고치려고 노력할수록 안 고쳐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살아오면서 계획대로 된 인생 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탁 자연에 맡겨진 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탁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차게 달려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믿음이 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에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being sure, sure이면 sure이지 being sure은 뭘까? 그것도 또 영어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냥 he's sure 이거보단 being sure은 뭔가를 믿고 나서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오늘 내가 비 올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난 우산을 가져갔다. 이 한 단계가 더 있다고요. 영어 성경에도 being sure를 쓴 거는 내가 믿었으면 뭔가 믿음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데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하는 말을 왕에게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다 굶어 죽어갈 판인데 거기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ing sure이에요. 큰 비가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being sure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엘리야는 이 일을 시행해 달라고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왕상 18장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조각 없고 쨍쨍 해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꼭으로 앉아서 하나님, 그 흙 속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나서 하나님, 나는 진토와 같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십시오. 가뭄 때문에 다 굶어 죽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환에게 바닷가 가봐라 시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글쎄 7번째 갔다가 오는데 이 사환이 뭐라고 말하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랑 말랑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됐다.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마차 타고. 비 때문에 못 내려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현 모습,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나는 웃음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만에 가뭄이 끝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운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원래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26장의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갑자기 아파요. 진짜라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 구글 맵을 보는데, 구글 맵. 거기 현수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바로 앞집에 있는 서씨 중에 서장춘이라고 하는 형이 있어. 우리 형님이시죠. 큰 집이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그 총구석인 연천 출신이 서울대학교 갔다고 써놨더라고. 그 역에다가, 전철역에다가. 그래서 순간, 뭐 이렇게 나라를 구해서 독립운동을 했어. 모르는 걸 적어놔. 형님은 참 돈도 많네. 가만히 보니까는 초상류 이장 이렇게 있어. 아니, 그럼 리에서 무슨 돈이 많아. 왜 이런 걸 붙여? 이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들어서 이런 걸 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목사 마음이 그런 건 배가 아픈데 여러분이 잘 되는 건 하나도 배가 안 아프고 잠이 안 날 정도로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이삭이요, 이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농사 지려면 운물도 필요하고 양치는 사람이 양 먹이려면 운물도 필요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운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 운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운물 이름이 뭐냐? 실로암인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전설이나 전승에 보면 그게 뜻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운물일 거다. 근데 그 운물을 다시 파는 게 26장에 나옵니다. 그 실로암을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그것을 팍 파묻혀 놓은 다음에 가임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이게 바로 이제 전세 사기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물 파는 게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빼. 근데 팍 파묻었고 가래니까 전시 사기 맞았어. 얼마나 절망되겠어. 그게 또 옆 동네에 가서 또 팠어요. 애색을 팠어.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여기다 왜 파? 또 팍 파묻고 가임마. 그러니까 또 가. 칼을 들지도 않고 또 가서 팠나? 신나라고 하는 운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내쫓김 받다가 르봇에 이르러서 이제 화해를 해서 그 운물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물이 자꾸 흙으로 메꾸어져도 자꾸 파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운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절망을 몰라요. 그냥 파는 거예요. 아니 해결된 것도 없어. 또 쳐들어갈 것 같은데도 판다고요. 근데 그걸 본받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와가지고 운물을 파가지고 여기서도 물 나는데요. 이삭 보고 배워가지고 그래? 그럼 이거 세바라고 하자. 부엘세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화목의 운물이다. 언약의 운물이다. 맹약의 운물이다. 보니까 창세기 26장은 운물 파는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야 이거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그 소망이 죽어지는 것 같지만 또 파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 살다 보면 막힌 적 있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막 취직도 안 되는데 건강도 안 좋고 거기다가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 나를 무시하고 막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감정이입이 되지만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시오? 그러면 그래 인마 내가 너 옆에 있어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글쎄 좀 다른 얘기지만 이병철 회장이 일본 가서 그 일본 선언을 합니다. 40년 전에 우리 반도체 하자. 그때 전 이사진들이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그래요. 저 양반 병이 도졌다. 큰일 났다. 어떻게 막지? 다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다 쏟아 부으면은 망하는 거 뻔하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은 30년, 4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아무런 기반도 없이 이걸 시작한다고? 근데 그걸 시작을 했잖아요. 돈을 막 쏟아 붓는데 하나 만들어냈어. 83년도인가 64K인가 뭘 만들어냈어요.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덤핑을 때렸죠. 덤핑을. 여러분 일본 거 사겠어요? 한국 거 사겠어요? 일본 거 사죠. 일본 거. 3년인가 4년 덤핑을 막 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죽을 똥 살 똥 다 반도체 연구에다가 추월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해서 오늘날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하여간 이삭의 음모를 보면서 야 우리 민족성에도 이런 게 있구나. 남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계속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이거죠. 지고 있고 망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면 믿음이 나올 리가 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바라는 것이 막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고 망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 그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1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1시간 후에는 진짜 두통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됩니다. 아프다 아프다 그럼 진짜 아파진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잘 때는 나와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41.19 마라톤 한 번에 뛰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맨 처음에 1km부터 시작을 해서 하프 마라톤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시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운을 믿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건불 10년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후면은 다 떨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손에 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즘에는 AI가 나타나서 과학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한 차례 보니까 요즘에는 머리 쓰는 AI는 고급진 두뇌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피지컬 AI라 그래서 이 로봇가 나타나서 일하잖아요. 그거는 밑에 층에 있는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이냐. 이러한 불안이 있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진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오늘 답이 딱 나오잖아요.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만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진도 때로는 이와 같다.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사라는 단산입니다. 도저히 이제 애를 가질 수 없지만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을 더듬어서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은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이나 되는 병력 앞에 300명을 끌고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기드온.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말이 이뻐서 기생이지 그냥 창녀예요. 거리의 여자예요. 그러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 역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러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 근데 세상에 휩쓸려다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지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서 보면은 다 흩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제발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기지개를 펴고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구나.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나 예배 힘든데. 정말 지루한데. 그래도, 이 브레인이 스투피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도파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얘가. 별로 보고 싶지 않는 얼굴이 나타나도 저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야.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이 스피디한 브레인이 진짜 그렇게 여겨져서 신뢰가 생겨서 아멘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셨어요. 꼭 좋은 일만 있어야지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다다르도록 노력을 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면 그대로 내 인생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아무리 손흥민 축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아무리 연속곡 많이 들어서 K-드라마 뭐 이렇게 전지현 나오는 거 많이 이렇게 봐도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니까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피트니스에 가면 멋진 근육을 사람들 보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헬스클럽이라고 하는데 너무 근육 가진 사람이 멋있게 보여서 한 달 다녔어요. 똑같아. 아예 나는 안 되는구나. 때려치자. 그리고 때려쳤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4개를 딱 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군화도 닦아주지, 밥도 차려오지, 할 일이 없어. 야, 너무 심심하다. 외출을 안 시켜주니까 하는 게 뭐냐? 거기 운동장이 아니라 그 체력 단련실 가서 엮기 누가 무거운 거 많이 드냐가 유일한 오락입니다. 4개에 단 사람들의. 근데 그 당시에는 복무 기간이 많아져 가지고요. 8개월이나 병장 생활을 해서 8개월 동안 남자끼리 누가 많이 드냐 이 시합을 한 거야. 아침에도 또 오죽 일찍 5시에 깨우잖아요. 깨우면은 밥 먹기 전에 누가 열심히 밥 먹고 나서도 누가 많이 드냐. 그러고 나니까 배가 제가 30년 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 조각 같은 근육으로 탁 떼서 나타났던 거예요. 살이 막 빠지고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면은 이 녀석은 어디서 나왔지? 근사한 녀석이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나도 사귀고 싶어 막. 한 8개월 하니까. 근데 8이라면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질 않다. 예전에 있었는데 로모즈나 빌트모 인어대 어쩌저쩌고 있었잖아요. 그거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처럼 이렇게 좀 쌓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내 믿음이 성장해 있다. 맨 처음에는 교회도 매일같이 처음 믿을 때 늦게 오고 말씀 시간에 주무시고 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 막 뭐라 그러고 있어. 자기가 옛날에 그랬는데 막 저 사람은 왜 설교 시간에 줘라. 자기도 그랬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핵심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복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럼 복이 막 쫓아온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샬롬의 나라잖아요. 평화의 나라. 그의 의, 십자가잖아요. 용서잖아요. 이러한 것을 내 인생에서 구하면서 만들어가면은 세상의 복이야.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인생은 실존적인 공허에 빠지게 된다. 자기 스펙만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거는 썩어질 거기 때문에 언젠간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물을 파게 돼 있다니까요. 파면서 사기당해도 강도 맞아도 또 판다니까요. 그래서 르호봇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히브리서에 보면은 약한 자잖아요. 아브라함도 약하고 기드온도 약하고 모세도 약하고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